아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빛의 사자처럼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귀엽습니다. 네, 수줍게 요즘 저랑 많이 친해져서 제 생각엔 아이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특히 여학생들과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순간들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이들과 또 이렇게 주먹도 탁 튕기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왔는데요. 네, 오늘 사사기의 첫 시간의 말씀은 딱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저희의 마음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안다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 질문이 되게 좀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는 거, 인간은 물론 본능적으로 밥을 먹게 돼 있죠. 그렇다면 밥을 수저로 떠서 밥 공기에 담아서 수저로 떠서 하루에 3번 정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아침은 대략 7시 전후, 점심은 12시 전후,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이쯤 대략 거의 드시지요. 이렇게 먹는다는 거. 또 저희가 옷을 입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다 배운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정말 다큐에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이가 거의 이런 것을 모르고 동물들과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이 배우는 것이,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이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사실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은 사실 배움을 통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다 교회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물론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주신 적이 물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제부터 배울 몇몇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양털에 이슬 졌고, 양털 제외한 다른 곳에 이슬 졌고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기적과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또 훈련한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읽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또 지켜야 하는지를 모세가 죽기 전에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물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지혜와 지식도 조금씩은 전수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평생 어렸을 정말 이렇게 젊었던 시절부터 모세 옆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판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절했는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등등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그 유언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통치 기술, 분쟁 해결 능력, 정치적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좀 더 강조했을 수도 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모세 자신도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0년 동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본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르침이 애석하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랬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성경에 정확히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추측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며 여러 민족을 그들은 모두 제거했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살펴보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한 그 이방신을 믿는 민족을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좀 불쌍한데? 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기술도 좀 배울까? 아니면 저 사람들 결혼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볼까? 결혼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네?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쌓아두고 농사를 또 더욱더 풍성하게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누에를 삼고 결혼을 하고 급기야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10절 이후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대표적으로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가장 유명한 풍요의 상징인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지방에서는 농사를 가장 잘 짓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많이 지어서 많이 쌓아두는 게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신을 함께 따라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들의 유전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유전자이지만 이 유전자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독실하신 신앙인이셔도 제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각자의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특성한 우리 학생들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각각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쩌면 거의 확실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몇이 물론 반항하느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 거의 대부분이 몰랐다라는 것은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는지 제대로 교육과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의 대가는 사사기의 이 힘든 사이클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을 이제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사기는 이 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래 너네가 화친하고 너네가 함께 손을 잡았던 그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고통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셔서 그래 사사를 한 명 택하셔서 살려주시고 근데 또 이스라엘은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을 하는 이 역사가 되풀이되게 됩니다. 불순종과 신앙교육의 부재는 이러한 반복적인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정말 농담 반 진담, 진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무섭게도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과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을 장황하게 늘어놓다가도 요즘 들려오는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볼 때 우리 딸은 남자와 우리 아들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의 소망이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쩌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얘들아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란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하지 못할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조차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없게 되는 앞으로의 이 세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아니다. 사실 몇몇 나라에서는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은 그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의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이전에 몇몇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물론 세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는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동의하시죠? 사실 공부를 잘하면 출발선상의 앞에서 쫙 나가는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유리한 것이 전부일까? 물론 유리하면서 행복하고 유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이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얘들아, 자녀 세대야.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올해 농사가 요즘 말로 폭망하더라도 우리는 바알에게 절하면 안 돼. 자녀들이 막 배고파서 엄마 아빠 딱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안 될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까지 그렇게 빠져들었을까라는 상상을 어제 저는 해보았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출발선의 그 유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혹시나 신앙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타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는 담대히
성경의 가르침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반복되면 이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이, 가르침이 그대로 전달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요즘은 정말로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클릭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어플로 성경을 볼 수 있고, 딱 클릭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반은 아직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술의 편의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집에서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이전보다 교육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희한하게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귀에 참 많이 남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엄마 잔소리하지 마! 이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10대 때. 근데 신기하게 엄마의 그 싫었던 잔소리가 굉장히 마음과 귀에 쩌렁쩌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교육을 하셨습니다. 죽어도 쓰러져도 교회 앞마당, 학교 앞마당에서 죽어라라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많이 사분사분하신 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요즘에 물론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프면 학교 가면 안 되죠. 요즘 법으로는. 하지만 예전에 왜 저희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죽어도 쓰러져도 일단 교회 앞마당을 밟고 거기서 쓰러지고 학교 앞마당에서 쓰러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잔소리가 너무나도 싫었는데 희한하게 이 잔소리가 제 귀에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이제 좀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은 학비를 벌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님과 막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하는데 선생님 주일날 오전에 얘 봐주면 뭐 어떻게 해서 애가 더 모이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신기하게 이 말이 딱 알람 킨 것처럼 죽어도 교회 앞마당에서 죽고 학교 앞마당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확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 제가 저희 남편과 호주에 가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루 종일 정말로 12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막 서빙을 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엉거주춤하다 쓰러졌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진짜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12시간을 서서 일하니까. 그때 이런 날은 집에서 쉬어야 돼. 발바닥이 찢어질 것 같아. 라고 혼잣말을 한 순간 엄마의 말이 귀에서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죽어도 이 말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하시는 말의 99.99%는 다 뼈가 되는 살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다음에 힘든 순간,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 붙잡아줄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여러분 부모님의 그 잔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잔소리 하시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매우 건강하시구나, 살아있는 신앙인이시구나 하며 감사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잔소리를 더욱더 세게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학생들을 정말로 이 교회와 이 홍천 지역과 이 나라의 귀한 일꾼, 귀한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정말로 훌륭한 잔소리꾼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과 또 더욱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이미 마쳤거나 시험을 보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